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에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주 안에서 조용히 두 눈 감고 내 모습 보니 내 안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네. 고난에 터널을 지난 후에야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주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인걸. 나의 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리라. 주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드릴 때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야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주 예수로 옷 입지 아니하면 주한 나의 모습인걸. 나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 이름만 찬양하며 살리라. 주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드릴 때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야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주 예수로 옷 입지 아니하면 주한 나의 모습인걸. 나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 이름만 찬양하며 살리라. 아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고, 지금은 이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신랑 예수님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징조를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깨어 있다 보면 모든 것들이 이 종말론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생각지 아니한 때 인자가 온다 그랬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준비하라. 그러므로 예비하라.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냐고 다 이루시고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록된 대로 오시고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세요. 말씀의 하나님이세요. 지식의 하나님이시에요. 예수님도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고 요한복음 1장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가 이정표 마지막 때에 우리의 앞길에 잣대는 다림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말씀만이 아닙니다. 기도와 함께 또 기도와 말씀으로 온전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만 갖고 있으면 또 교만일 수가 있거든요. 그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숭배하는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6년 전에 통일교 그 교주 메시아가 죽었다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방송에 나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인생에 있어 소중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또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왜냐하면 우리가 징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 오시는 것을 예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심각합니다. 마지막 때는 너무 심각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 3장을 통해서 이제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날이 가까워 오는 이때에 하나님이 그러한 역사를 하시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 3장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보니까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요? 거룩한 행실, 경건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래요.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 맞이할 그런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세상 끝이 왔기 때문에 이제 세상줄 끊고 디도서 2장 11절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는 너희는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되느냐?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경건함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올 때에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보겠느냐? 노아의 때와 같고 노 때 같은 마지막 때 너무 심각한 시대가 이미 우리 앞에 도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준비해야 돼요. 흰옷을 입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막연하게 흰옷이 무엇인가? 또한 우리가 기름 준비해야 되죠.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련한 처자가 되는 거예요. 그 기름이 없다고 우리 예수님이 살아간 동안에 그렇게 예수님이 좋아서 우리 신랑이 좋아서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경계하라는 거예요.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도 요구하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도 요구하시죠. 물론 기본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신을 통해서 주님 바라봤고 주님 믿게 됐습니다. 뭐 저도 세상 건 자랑할 건 없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참 잘 나가다가 예수님께서 저를 사로잡아서 세상 길 가지 않게 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했거든요.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들 다 주님밖에 없지만은 감사해서 늘 뭐 지금은 사실은 뭐 지하철에서 전도하기 힘들잖아요. 그래도 오면서 틈나는 대로 그 안에 경찰이 있잖아요. 그죠? 전철 안에. 눈치 보면서 전하고 왔어요. 근데 사실은 부딪혔거든요, 오늘. 근데도 하나님의 역사에서 빨리 나가시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많이 딱지를 뗐거든요. 근데, 나가시라고 빨리. 따라 나올 줄 알았는데, 그분은 안 나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그래서 10분 늦었어요, 사실. 1시까지, 1시 1분에 들어왔지만은, 그래서 10분 전에 이제 오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좋은 거 어떻게 합니까? 그죠? 예수님이 좋은 거 어떻게 해요? 진짜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살았을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마지막 때가 또 심각한 거예요. 예비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도적같이 올 수 있다. 그러니 너희는 준비하라.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많은 그 표적과 이적과 많은 징조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거짓 스승을 두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이런 어떤 징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왜 사랑이 식어지는가 봤더니만 불법이 성행함으로, 불법이 가득함으로. 근데 우리는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사랑에 대한 말씀을 보면 이게 심각해요, 사실은. 형제에 대해서 마음을 나고 뜻을 다, 물론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되고, 그죠? 나보다 더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모든 것을 매는 띠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오늘은 진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또 앞에 우리 목사님 찬양할 때 너무 은혜가 됐고 감사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찬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보니까 사랑이 메말랐어. 근데 교회 안에서도 메말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교회 밖이 아니고 교회 안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집 밖이 아니고 집 안에서 심판이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등을 가지되 기름 준비하지 못한 자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두 처녀는 가는 길은 같았지만은 마지막 종착역은 전혀 다른 데로 갔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 할지라도 기름이 없어서 방황할 때 우리 예수님이 살아간 동안에 그들에게 문을 닫았을 뿐만 아니고 또 나중에 와서 주님을 보고, 주님 저 아시잖아요. 주님 문을 좀 열어달라고. 그죠? 우리는 생명의 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 문이라는 것은 넓은 문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생명의 문은 넓은 문이 아니고 좁은 문이에요. 찾는 이가 많은 게 아니고 적은 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정반대죠. 그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물론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가지만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자들에게 뭐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떠나가래요. 그거보다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처참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현재도 중요하지만 끝이 좋아야 됩니다. 세상 끝에 우리가 마지막 때 열매를 드려야 됩니다.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또한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주님이 쫓아냈어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 노 때와 같다. 근데 이거를 교회 밖은 그렇게 열심히 세상 일, 예수님이 없으니까 다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너무 심각합니다. 신명기 5장 3절에서도 이 언약은 옛날에 세운 사람, 옛날 것이 아니다.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세운 것이다. 나에게 말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을지라도 나한테 말씀한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들어야 할지니. 만약에 여호수아가 또한 갈렙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어서 물론 들어갔지만 모세는 못 들어갔잖아요. 그 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데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라.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 경건이 중요한 거죠. 예. 마음과 행실을 삼가고 조심하고 다니엘처럼 늘 하나님이 이런 민첩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죠? 또 제가 요셉을 좋아합니다. 정절이 있었잖아요. 그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왔어요. 형제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 보니까 교회에서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뭐예요? 살인자. 이게 심각한 거죠. 그죠? 조금 마음상 가지고 내 속에서 미워함이 올라오면 형제를 미워했으니까 뭐가 돼요? 살인자가 될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사람을 바라보면 이게 신앙의 마지막에 실패가 올 수 있다. 잘 나가다가 세상과 바라보다가 노쇠처가 될 수 있다. 그죠? 멸망에 가져간 것들이 마지막 때 징조입니다. 거룩한 곳에 선 것을 어떻게 해요? 보거든. 여러분 보고 있어요? 말씀이 열려야 됩니다. 멸망에 가져간 것이 어떠한 조직이냐? 다니엘이 말한 바. 다니엘이 말한 바. 그 짐승이 나오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멸망에 가져간 것들이 일곱 머리 열뿔 바벨론에 음녀가 앉아있는 그 짐승들. 근데 여러분 그걸 봐야 되는데 어떻게 봐요? 말씀이 열려야 돼요. 말씀이 열려서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보는 겁니다. 짐승의 세력이 오늘날 나타나는데 너희는 피해야 된다. 산으로 도망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그런 기도하십니까? 안 열리면 못해요. 종기에 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물론 이제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 계시록과 똑같은 말씀인데 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말씀이 열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까지 잘 전해왔어요. 지금도 전합니다. 저도. 그러나 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죠? 그건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준 거예요. 근데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랬어요. 그러면 예언의 말씀 속에 말씀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 하나님의 하실 일, 새로운 일, 크고 비밀한 일, 기이한 일, 비밀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까지도 온전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께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시온산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올 때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물론 거룩한 믿음을 갖춰가야 됩니다. 행함 있는 믿음을 갖춰가야 되지만은 마지막 때 갈라디아 3장 23절 말씀처럼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시 말씀,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예수님의 묵시의 말씀까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깨달아서 지키는 자로서 마지막 때에 기름 준비해서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어떻게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치 못하느냐? 지금은 종말의 때가 왔어요. 나라가 이태롭습니다. 사람이 해결 못해요.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온전히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계시 예언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멸망에 가져간 것들로 깨닫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곳, 도저히 멸망자들이 서지 않아서는 서선 안 될 그곳에 서는 것을 보고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돼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 계시록 18장 4절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0장 하나님의 비밀도 나오지만 계시록 2장 17절에 예언의 말씀은 감추인 만나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너희는 이겨서 감추인 만나를 먹으라. 또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먹으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짐승들 일곱 머리 열뿔 멸망에 가져간 것들이 우리가 왜 지금도 모르냐? 아직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왜냐? 계시록 17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18장에 나옵니다.
여자가 탄 바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의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비밀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은 것도 통달해서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까지도 어떠함을 깨달아서 완전한 이해를 통해서, 원만한 이해를 통해서 성경을 오해하지 말고 이해해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몰라요, 마지막 때에. 그리고 계시록 13장에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의 표가 나옵니다. 666. 거기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뭐랬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거기서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이 지혜는요, 고전 2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한 가운데 있는 지혜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못 박았을 때 유대인들은 전혀 알지 못한, 깨닫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을 못 박았죠. 깨닫지 못했으니까 메시아를 못 알아봤죠. 만약에 지혜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못 박는 실수를 범하지 아니했을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비밀한 가운데 있는 지혜를 몰랐어요. 다니엘도 몰랐어요, 사실은. 우리 목사님 다니엘 많이 말씀하시는데 다니엘이 엄청난 이상을 봤죠. 장래에 되어질 일을 봤어요. 기이한 일을 봤습니다. 근데 다니엘에게 예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라. 마지막 때까지 임봉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날이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1장 6절 말씀처럼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예언의 말씀이 열려서 멸망에 가져간 것들이 이제 앞으로 거룩한 곳에 서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했어요. 아직 이것은 성취가 안 돼 있어요. 그걸 깨달아야만,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 선 것을 보고도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 또 도망할 때에 너희 믿음이 겨울이 되면 안 된다, 묵은 땅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열매를 착하고 좋은 밭이 돼야 되는데 너무나 지금 강박합니다. 강박함으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을지라도 못 들어갔어. 우리는 강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 우리 도요한 목사님도 너무 겸손하시고 보니까, 또 우리 정조한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 예, 우리 또 이정택 목사님 너무 겸손하셔. 예, 그래서 속으로 기뻐. 저는 제가 표현은 잘 안 하지만 저는 또 여러분들 다 성령의 사람이지만 저도 그냥 성령이 충만해서 그 기쁜 거예요, 속으로 막.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게 되면 비밀이 많은 거예요. 비밀이. 내 마음속에 비밀이 많이 있어요. 보화가 많이 있는 거예요. 보화는 간직해야죠. 간직해야죠. 그 속에서는 사실 기뻐 즐겁습니다. 우리 최선호 목사님은 항상 겉으로까지 막 웃지만은 또 그렇게까지 못하더라도 마음은 항상 기뻐요. 예수님 때문에. 네. 전도하다 보면 막 성령이 충만해서 막 그냥 하루 종일 막 전도하고 싶어 막 그냥. 네. 근데 이제 걸리면은 그 딱지를 떼야 되니까. 그래서 예비하고 준비하라. 깨달으라.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어떻게 해요? 기도로 준비하라. 사실 거룩하게 되는 것도요, 말씀만 아닙니다. 기도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요. 또 마지막 때 열매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예수님이 무섭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예.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한테 이렇게 주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면 더 무릎 꿇어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그때 끝이 좋아야 돼요. 진짜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데려감을 당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갈수록 저는 두려워. 오늘보다 내일이 두렵고 내일보다 모레가 두렵고. 왜? 주님 오실 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지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시록 가면 더 심각합니다. 계시록 3장 3절에 뭘 했습니까? 너가 만약에 일깨지 않으면 너에게 어떻게 해요? 도적같이 오겠다 이거예요. 어둠의 자녀들에게는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빛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계시의 말씀까지도 말씀의 빛을 받아서 깨달아서, 그죠? 그래도 우리가 멸망에 가져간 것들이 어디구나 짐작은 해야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금 깨닫게 해주셔서 이 정체를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멸망에 가져간 것들이 불법의 비밀로 활동하는 때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이에요.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나타나심으로 패한다.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고 이 땅에서 끝내시리라. 마지막 주님이 오실 날, 구원의 날, 물론 축복의 날입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은 축복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요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축복된 날이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기름이 없습니다. 예복이 없어요. 어둠의 자녀의 말씀이 어둠입니다. 장래일입니다. 계시록은 하나님 앞으로 하실 일을, 나타날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속에게 빠져서 내가 어둠에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분명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무화과나무의 가지에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그 다음에 뭐랬어요? 인자가 그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어요. 그 문, 생명의 문.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랬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십니다. 생명의 문을 가지고, 또한 계시록 7장에 보니까 생명샘을 가지고 목마른 자들에게 마시러 오시는 거예요. 내 양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오십니다. 잃어버린 양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하기를 살아있을 때 택하신 자들을 내가 오기 전에, 영광으로 오기 전에 어떤 일 하십니까? 택하신 백성들을 하늘 이 끝 저 끝에서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어요. 왜냐? 마태복음 13장 39절에 즉 오늘 말씀도 세상 끝이 나오잖아요. 세상 끝은 추수 때요 그랬어요. 알곡을 거두러 오십니다. 가라지를 거두러. 알곡만 거두는 게 아니에요. 그 알곡을 괴롭히고 불법을 행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을 하는 그러한 대적자들, 멸망자들, 짐승들을 어떻게 깨트려요. 철장을 가지고 깨트립니다. 뜨인 돌이 신상을 깨트리잖아요. 멸망의 아들. 그래서 가라지들을 거두고 알곡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 중에서 가라지를 거두는 거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거두는 거예요. 양에서 염소를 거둬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추수하십니다. 열매가 익으면 낯을 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의 칼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으면 도끼가 어떻게 해요? 그 나무에 이미 어떻게 해요? 가 있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으면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찍어버린다. 읽게 하냐면 내가 너에게 도적같이 온다. 너는 밭에 아무리 맷돌 갈아도, 밭에서 교회에서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네가 준비하지 않으면 너는 들림 못 받을 수가 있어. 아무리 예수님을 맞으러 갔다 할지라도 기름이 없어. 너는 왜 불법을 행했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특히 오늘날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어 이 말씀을 다 지시했다. 그래서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7절에서도 보라 보라 내가 속히 온다. 봐야 돼요. 그냥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열려야 됩니다.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된 것들을 주님은 이제 계시록 22장 10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말씀이 임봉되어 있으면 열리지 않으면 내가 어둠에 있을 수 있어요. 어둠의 자녀,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되는데 빛의 자녀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이야 너희는 포도주와 뭘로 나오랬어요? 예.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너희가 계속 의문에 속해서 나를 바라보느냐?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죠? 신령한 젖을 사야 됩니다. 이 지혜 가진 자는 깨달아요. 다니엘 12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임봉되어 있던 말씀 주님께서 이것을 이제 열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시고 행하시는데 이스라엘 회복하시는데 누가 깨닫느냐? 오직 지혜로운 자는 깨달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 12장 2절 이하에 지혜 있는 자는 하늘에 궁창같이 빛난다 그랬죠. 그러나 부끄러움을 끼칠 자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령한 지혜를 받아야 돼요. 총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진짜 우리가 마지막 묵시까지도 열려야 돼요. 완전히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이왕이면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열려야 되고 모든 예언서가 열려야 되고 다니엘이 열려야 되고 또한 창세기 49장 야곱의 12지파에게 예언한 것들이 오늘날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명기 32장 33장 이런 것들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두고 기록한 거예요. 장래 세대를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행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이 열려야 됩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니 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 그랬고 오늘날은 창조함을 받을 백성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조함을 받을 백성. 그래야 주님이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종들에게 보여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 때 7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천사가 나와서 종들에게 인을 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루실 말씀이에요. 제 말씀이 아니고 그냥 덮어놓고 예수님이 딱 오신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죠. 인간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거짓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십니다. 어찌 말씀한 바를 행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시 14장 보니까 어린 양과 함께 첫 열매 땅에서 구속함 얻은 13서천과 함께 이제 우뚝 서게 됩니다. 이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에요. 정절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시록을 열려야 된다 그래요. 영적으로 봐야 돼요. 만약에 문자로 본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그 정체가 13서천이잖아요. 첫 열매. 그러면 문자로 보면 남자가 돼야 됩니다. 남자가 13서천이 돼야 되죠. 그죠? 여자라고 그랬으니까.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 여자는 음녀를 말하는 거죠. 나를 더럽히는 자. 그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보존시켜야 되잖아요. 우리는 정결하게. 늘 빈마음으로.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늘 깨끗하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늘 신앙의 점검을 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면서 내가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살펴보고 남의 들보 보는 게 아니고 늘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바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집을 져, 신령한 집으로 집을 져서 주님 오실 때 신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헵시바라리라 뷸라리라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 이정태 목사님은 다국적 우리 부흥사 선두로 행해서 일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맡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합시바 뷸라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이 결혼한 땅이 되어야 돼요.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 24장에 이제 44절 45절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게으른 종이 아니고 악한 종이 아니고 그죠? 악하고 게으른 종은 쫓겨납니다. 우리는 충성되고 어떠한 종?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돼요. 지혜로운 종은 결국 마태복음 25장 4절 보니까 뭐요? 슬기 있는 자들이 되는 거죠. 지혜 있는 자들은 그래서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감으로 인해서 주님 오실 때에 뭐요? 그 문에 들어간 자예요. 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즉 어떻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우리가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됐어요. 영적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어요.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도적같이 오리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시고 이제 내가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처럼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한 것처럼 그죠? 거짓 행실과 넘치는 악과 이런 것들을 제어하시고 거룩한 성전을 가꾸시면서 신령한 집으로 갖고 가시고 마음의 천국을 이 땅에 이루시고 거기에다가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에 열려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 하나님의 비밀까지도 그죠? 보거든 그랬잖아요. 멸망에 가장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예, 깨닫는 마음 보는 눈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 계시의 말씀이 열어서 저들이야말로 마지막 때에 666의 정체구나. 이들이 멸망자구나. 이들이 음녀구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서 진정으로 재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제가 또 마지막으로 찬양한 곡 또 하나님께 또 우리 정정호 목사님 세 곡 올렸으니까 저 두 곡만 더 한 곡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명을 좋아합니다. 사명. 어디든지 가서 주님 명령하시면 그죠? 우리가 말씀에도 순종해야 되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죠? 미련하게 가야 돼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하나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어. 나를 보내주어.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하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하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어. 나도 사랑하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